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곳에 함께 하시게 하시니 감사합나이다. 저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고 함께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나이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켜보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저와 또 같이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속에 성령의 은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역대하 25장, 26장, 27장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오늘 역대하 25장은 9번째 유다왕 아마시아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마시아스는 야훼는 전능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아마시아는 25세 왕이 되어서 기원전 797년부터 768년까지 29년을 통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통치하는 그 유다의 왕국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민주주의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왕권주의도 아니었고 신본주의,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것을 따라 행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시아 왕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아버지 요아스 왕을 죽인 사람들을 모두 처형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에 따라 그 자식들은 처형을 하지 않기로 순종을 합니다. 아마시아 왕은 최초로 은을 주고 이스라엘에서 용병들을 기용을 합니다. 용병 하면 돈을 받고 싸우는, 대신 싸워주는 군사인데 10만 명을 기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선지자가 와서 왕에게 이 사람들을 내세워서 싸울 때 같이 싸우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해서 왕은 그 말을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결과 그들을 돌려보내고 에돔 사람들의 반란을 진압하는 큰 업적을 이루게 됩니다. 그 에돔은 사해 남쪽에 있는 험준한 산악 지역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다윗 왕 때도 정벌을 한 적이 있고 또 솔로몬 왕 때에는 그곳에 구리광산을 세워서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시아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선지자가 알려주는 그 말을 그대로 해서 진압을 하게 됩니다. 이 아마시아 왕은 모든 일이 잘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접하는 우리가 안타깝지만 그래서 이 자만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절대 자만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만 이게 장본인이 되면 모든 일이 잘 되면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 자꾸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또 그렇게 자만하기 시작해서 또 에돔에 있는 신들을 모시고 오는 엄청난 실수를 또 저지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아마 그 왕에게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텐데 결국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하스라는 왕과 이제 주고받는 대화가 유명한 게 있죠. 레바논의 백향목에 관한 유명한 주고받는 대화가 있는데 그 끝에 전쟁에서 크게 패하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이 자신의 아버지처럼 본인도 도망간 상태에서 암살을 당하여 사망하게 됩니다. 역대하 26장은 유다왕 우시야의 이야기입니다. 이 우시야의 이 이름도
야가 야훼인데 야훼는 나의 힘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당시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왕권을 가지면서 통치하는 것이 풍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마시아가 살아있을 때부터 우시아는 왕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16살 때부터 24년간 아버지와 함께 통치를 한 것으로 기록이 되고, 아버지가 안타깝게 돌아가신 후에도 27년을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5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우시아는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게 됩니다. 아버지와 함께 24년을 통치하였으니까 배운 것도 많고, 또 우시아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아는 선지자가 옆에서 도와주었는데 그의 이름이 스가랴입니다. 스가랴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의 도움으로 솔로몬 이래로 가장 번성했던 시기들 중에 한 시기를 우시아는 통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시아도 역시 모든 일이 잘 되니까 자만하기 시작하는데, 우시아가 이 템플, 성전에 들어가서 너무 자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격리되어서 생활하면서 아들에게 실제로 통치를 맡기면서 격리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읽으시다 보면 모든 일이 잘 되고 아무리 잘하고 병 앞에는 인간이 어쩔 수가 없는 거다, 이런 걸 느낄 수가 있는데, 이 말씀 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공도 주시고 벌도 주시는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27장은 이제 우시아의 아들 요담 왕의 통치를 짧게 다룹니다. 요담이라는 이름은 그 옛날 기드온의 아들 중의 이름과 같은데요. 이 이름은 여호와는 완벽하시다, 온전하시다라는 뜻입니다. 그 아버지 우시아 왕이 신전에 들어가서 잘못을 하여 병에 걸리게 되자 25살에 아버지를 도와 공동 통치를 11년 동안 하고 있던 이 요담은 그 5년간을 짧은 왕권을 유지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실수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그것을 옆에서 지켜봤던 요담 왕은 신전에 그래서 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오늘 읽으실 말씀은 역대하 25장, 26장, 27장 유다의 9대, 10대, 11대 왕의 업적들과 또 과오들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 마음을 온전하게 하시고 성령이 함께하게 하시옵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로 우리에게 필요한 주님의 말씀을 심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제25장.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리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력하였더라.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러 아니냐?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를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이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여호아하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벳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이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제26장.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브네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털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무릉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아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아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효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니아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매 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오.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아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제27장. 요담이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중의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에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10,000고르와 보리 10,000고르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성령님께서 어떤 생각을 여러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계신가요? 오늘 각 장을 보면 그 왕에 대한 간단한 평가가 한 문장씩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첫 번째 아마시아 왕에 대해서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었더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면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외적인 거룩함과 내적인 거룩함이 있는데 외적으로는 완전하였지만 내적으로는 온전하지 못한 것,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시야 왕에 대해서는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였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의 아들 요담 왕에 대해서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차 강하여졌더라고 하였는데, 하지만 백성들은 여전히 부패하였다고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삶을 보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하여야 된다. 근데 두 번째로는 바르게 행하기만 하면 안 되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요담 왕에서 자신 혼자만 바른 것에 만족하고 살 수 없고 백성들, 즉 주변의 이웃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도 온전한 마음으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도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온전한 삶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주변에 사랑의 빛을 나누는, 사랑의 빛을 나누고 은혜를 주변에 알게 하는 그런 오늘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은혜를 입은 바와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과 온 교회 성도님들과 이웃들에게 은혜를 나누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로는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가 바뀌고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가족을 잃고 또 어떤 분은 질병의 두려움 속에서 꽁꽁 숨어서 힘들어하고 여러 가지 고생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 치유의 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주일 예배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또 앞으로 우리 주일학교도 함께 격주로 하던 것을 다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방책을 마련해서 진행을 조심스럽게 하려고 하는데 또 여러 가지 또 부활절도 다가오고 사순절 때 행사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안전하게 진행되며 또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뜻과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룩하게 아버지 하나님만 바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행함과 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항상 우리가 부족함을 알고 겸손하게 주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가 은혜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또 은혜로 모두를 덕을 쌓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너그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용서, 그의 10분의 1이라도 우리가 용서를 베풀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옵시고 성령으로 은사를 베푸사 우리에게 치유의 은사를 주옵시고 우리가 주변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고 또 질병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힘들을 모든 성도님들께 주시옵시고 이 사역을 우리가 치유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사 아버지의 그들의 관계 속에서의 상처나 또는 몸의 상처나 아니면 여러 가지 마음에 응어리진 것들을 주님께서 푸는 그런 놀라운 치유의 은사를 모두